지난주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새 부대는 무엇보다도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진실한 마음? 복습하셨습니까? 성가대가 아주 오늘 잘하시네요.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맞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마음으로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그런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구원을 완성해라. 우리도 익숙한 겉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구원을 완성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학자들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무난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도 있으니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서 이미 얻은 구원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전거 배울 때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지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면 반드시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나 자전거 탔어. 자전거에 앉았어. 그러니 됐어. 그거 아니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로 자전거 배울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신앙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가 그렇다고 본 것입니다.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많이 무겁지만 버겁지만 피해서는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숙하고 설익은 생각을 성숙한 생각으로 바꿔야 하고, 우리의 미숙하고 설익은 말들을 성숙한 말로 바꿔야 하고, 우리의 미숙하고 설익은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설익은 생각이 있습니다. 설익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겁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모르는 겁니다. 또 내 생각을 말해도 들은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설익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설익은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통해 나의 모자람이 그대로 드러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내가
좋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그건 설익은 말입니다.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익었다는 것이 모두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의 설익음은 괜찮습니다. 봐줄만 합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을 줄 때도 있습니다. 비록 설익긴 했지만 새벽 이슬 같은 그들의 싱싱함과 패기와 풋풋함은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괜찮습니다. 볼만합니다. 봐줄만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이 설익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괜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익은 믿음이 꼭 그렇습니다. 설익은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짜증나게 합니다. 삶이, 행실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모두가 설익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설익은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비록 내가 설익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멋있게 등장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중에 그의 신앙 고백은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이미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니까 아닙니다. 당시 그의 믿음은 분명 설익은 믿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스승을 버립니다. 삶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뭘로 보십니까? 내 인생에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도 아닙니다. 몇 시간 전에. 근데 몇 시간 후에 그 맹세를 뒤집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생명보다 사랑한다는 주임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배신도 그런 배신은 없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50보 100보입니다. 공관복음서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그것만 따졌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주님과 함께하고 밥도 주님과 함께 먹고 잠도 주님과 함께 잤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높고 낮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자들은 은근히 주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오른쪽과 왼쪽에 저희를 앉혀주십시오.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셔야 됩니다. 은근히 청탁했습니다.